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 찔찔이가 되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훌쩍훌쩍 되는데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또 개인의 삶이 어렵다면 나의 삶에 마치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듯이 나를 구원해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오늘 본문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하시기에 가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괜찮을까? 이런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할까? 하는 생각들 가운데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가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기다리고 언제인지 묻지만 그것은 너희가 알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는 자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인지 몇 날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밤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이 나 언제 몇 월 몇 시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절 하반절 말씀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오시기는 하는 것일까? 라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 시대로 살펴본다면 오랫동안 많은 거짓 사이비 교주들이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온다고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했던 말들은 모두가 다 거짓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할까? 언제 다시 오실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결코 네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오실 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처럼 온답니다. 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5라고도 하죠.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여 온 사건입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군인이셨는데 이때 다들 이렇게 막
휴가처럼 이렇게 가라고 해서 다들 집으로 가 있는 군인들이 한 절반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휴가를 가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도둑같이 온답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밤에 도둑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오신답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처럼 오신답니다.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 많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 이상 언제 진통이 와서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가도 또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 우리가 내일쯤 낫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낫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고 해산의 고통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알 수 없는 그때에 온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2절로부터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래 주님 안 오실 거야. 아니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오면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산통이 있으면 출산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그때 고통이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한 8절 되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재난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을 바라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난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마치 산통을 느끼듯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말세다 말세,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야지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최종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이기는 자, 특히 믿음을 지킨 신자들에게는 해방의 날, 신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안 오실 거야, 주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신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자야,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 말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 재림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도둑이 올 줄을 모르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수많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있음에도, 수많은 사인들, 주님의 사인들, 경고 표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죄 가운데 있다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미쳤다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며, 미쳤다며 그 경고를 듣고도 분간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잠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재림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죠. 낮의 아들은 어둠의 일을 멀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둠의 또 밤의 아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낮의 아들,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똑같은 그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아채고 있다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과 같이, 낮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낮과 밤을 강조하면서 밤은 잠을 자고 술에 취하는 시간, 낮은 절제와 준비된 자를 뜻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헬라어로는 네포라고 하는데요, 금주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내가 술에 취하지 않고 그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가올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유형을 이미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직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만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낙관주의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신비, 그리고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없다고 말하는, 좀 쉽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하고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아픔과 슬픔이 더 이상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또한 아직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직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어야 할 구원과 재림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 여전히 죽음과 질병의 아픔들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멀었어, 빨리 주님이 오셔야 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엔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러니 그냥 자포자기한 채로 그냥 자기 위안만을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종말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이미 온 죽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프죠. 그건 아픈데 60만을 바라보며 이미 온 죽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미 온 죽음에만 초점을 막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낙심되죠.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온 죽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아픈 다리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내 육신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이미 온 죽음에 함몰되면 낙심과 두려움과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또 아직 오지 않은 죽음,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방탕할 것이죠. 무절제하죠. 내 삶이, 내 육체가 많이 연약해졌는데 그 연약해진 육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이 땅에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니까 그냥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딱 그러합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 종말 따위는 없어, 슬픔 따위는 없어, 질병도 없어, 악은 없어, 그래 다 할 수 있어 라며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너끈히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유혹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13절이나 죄송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되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재림의 소망을 품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종말과 그런 두려움과 불안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낙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밤의 일,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벗어버리고 간략하게 요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런 일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 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과 같이 동일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이웃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들 가운데 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렵게 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고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경고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의 때 그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테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더욱 지키자고, 하나님 믿는 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신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서, 사도 바울의 권고 앞에서
깨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혹시 너무나 느슨하게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재점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안일한 태도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